지난 시간이요, 예수님의 전도하셨던 방법을 보면서 우리도 전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좋은 가르침도 주셨지만은 그 모든 목적은 하늘의 영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이 땅의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하늘의 천국을 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말씀도 많이 하셨고 더불어 지옥에 관한 말씀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고통의 장소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알리기를 원하셨고 또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어요. 먼저는 대중을 모아놓고 전도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더불어서 하나님은 1:1 전도도 하셨습니다. 대상자를 마음에 정해놓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신 사건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마음에 품고 때가 되어서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그 여인을 전도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아요. 이미 더러워진 땅이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또한 더러워진다고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하루를 걸어서 뜨거운 떼약볕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만나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사람을 전도할 때 개인을 마음에 품습니다. 한 번은 거라사인이라는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큰 귀신이 들렸는지 사람들과 살 수 없고 떨어진 곳에서 무덤가에 머물며 사는 광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갑니다. 가는 와중에 큰 풍랑을 만났지만 되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은 그 거라사인 땅에 있는 강인을 찾아 만나 전도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무소 서장 삭개오라는 사람을 친히 찾아가서 그 집에 머물고 사람들이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냐 하면서 비난을 받지만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가시고 마침내는 그 사람을 전도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작정하고 전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섬기며 전도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전도에 대한 훈련이 많이 받으시고 또 전도에 대한 나름의 비전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전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출발은 대상자를 작정하는 거예요. 전도의 반은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작정할 때에 전도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우리 뱃속에 아이를 잉태해야 하듯이 전도를 하려면 우리 마음에 대상자를 품는 것입니다.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대상자를 주님께서 전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전도할 사람이 없다기보다는 전도에 대한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에 대한 관심이 약하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강원도에서 9년 살다가 이 고향 땅에 온 지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공주, 논산은 그래도 조금 있지만 이 공주에는 없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된 후배들 막 전화하지만 좀처럼 안 되더라고요. 가까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파트 살지만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아파트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엘리베이터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숙해지면서 작은 인사말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대화도 하면서 또 가까워지게 되고 얼굴을 트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대상자들을 놓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사람들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사람들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전도 대상자를 많이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품으면 품을수록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품었으면 기회를 만들어서 찾아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셨어요.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시고 때가 되어 시간을 만들어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마침내는 전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목사이지만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이 전한다는 것이 참 필요한 일이지만 심적인 부담감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또한 그런 부담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일, 훈련받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전도했나요? 베드로라는 제자가,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안드레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자기 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을 막 형에 찾아가서 복음이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한번 와서 와 보라.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어요. 빌립이라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만난 겁니다.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바라보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죠. 한번 와서 보세요. 나의 모든 과거를 아는 선지자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서 한번 보세요 하면서 사람들 예수님께로 초대하죠. 우리도 전도를 이렇게 하면 돼요.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전도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막 복음의 내용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또 말주변이 좋으면 모르지만 말주변도 부족한데 그런 말주변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막 이게 성경 암송을 외워가지고 전하고 이게 정말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훈련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너무나 감격해서 그 감격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당신도 한번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일에 한번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거 저는 좋은 전도라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전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시켜 주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복축제나 전도축제 같은 곳에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된 목회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안 된다, 또 할 수 없다는 이 생각을 버렸으면 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전도는 안 된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기독교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시대 속에서 전도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생각에 대하여서 잘못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는 추수하려면 앞으로 넉 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도 전도를 할 때 그래.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 내가 아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내가 봤을 땐 전도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전도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보지 못하는 추수할 대상자들, 이미 예수님 우리가 다가가서 초청만 하면 올 사람들이 휘어져 널브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못 볼 뿐이고 안 보여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지금도 전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못 볼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자로 삼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길에 다니며 전도하는 것은 그 가운데 준비된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준비된 영혼을 찾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이미 준비가 되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생짜 안 되잖아요. 생짜 전도 안 돼요. 하지만 이미 생짜를 넘어서 마음이 열리고 준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다가가서 섬기면 주님께로 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봤을 땐 이 여자가 전도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질문하면 엉뚱한 대답하고 막 요리조리 삐져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남편이 5명을 바꿔 치웠고 이 지금 6번째 남편도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이런 여자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전도했잖아요. 거라사인이라는 곳에 귀신 들린, 어떤 사람도 다가갈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전도 힘들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돈만 밖에 모르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어? 불가능해 라고 했던 사람, 예수님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사도 바울, 누가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도 생각을 안 했던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전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 저 사람은 좀 해보면 전도 되겠다,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보잖아요. 저 사람 내가 좀 가까워지고 말해 되니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좀 전도하면 되겠다. 안 되잖아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그냥 손쉽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준비시켰고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게 뭐냐? 우리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아멘. 이 전도를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야 나중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잎사귀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의 씨앗을 뿌리면 그 씨는 언젠가는 열매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 줄 모르죠. 우리가 상추는 이맘때 심으면 얼마쯤이면 자라서 따먹겠다라는 건 알지만 사람의 영혼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 영혼을 향하여 씨앗을 뿌릴 때야만이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뿌리지 아니하는데 거둔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38절이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쉽게 전도했는데 쉽게 와요. 그 사람은요, 내가 노력해서 된 거라기보다는 이미 누군가가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오랜 세월 수고한 결과물인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하고 섬기고 마음에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초청했을 때 온 것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섬기고 막 열심으로 섬겨서 우리 때에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때에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섬기면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죠. 전도라는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 씨가 우리도 모르게 지금 자라가고 성숙해 가서 익을 때가 언젠간 온다라는 겁니다. 내 때에 올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다른 교회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 가운데 다 우리가 전도해서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준비했었고 누군가가 돼서 이미 때가 되어서 온 것인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럼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이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더불어서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는 생각과 더불어 전도는 할 수 없다, 어렵다, 나는 전도를 못한다라는 생각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넘쳐서 물동이를 내려놓은 채로 동네로 달려갔어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부정한 여인이다, 흠이 많은 여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멀리 했는데 그런 생각은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 만나는 감격과 기쁨으로 인해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와서 보라, 나의 모든 각오를 아시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이 여인이 뭐 예수님한테 전도 훈련을 배웠나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전도에 대한 방식을 배웠나요? 아니잖아요. 곧바로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전도를 좀 훈련받고 전도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전도할 수 있다. 그리고 말주변도 있고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런 훈련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커서 동네로 뛰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요, 그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좋은 일 있거나 경사스러운 일 있으면 늘 침묵하고 있나요? 누군가에게 막 말을 하고 싶어서 막 그러잖아요. 전화를 하든지 친구를 만나면 그거 하고 싶은 말, 좋은 걸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감동이 내 안에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전도는 꼭 훈련받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친구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근데 얘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 믿으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게 뭐냐? 전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그건 걱정하지 마라. 걱정 안 해도 돼. 너만 예수님 잘 믿으는데 전도 안 해도 돼. 이런 권유를 받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냐? 1층에 있는 아내에게 달려가서 나 예수님 만났어 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만나는 감격이 커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누가 가서 전도하란 말도 안 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너무나 감격이 돼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간증을 읽었어요. 여러분 전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요 할 수 있어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큰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않더라도요 내가 만나고 내가 처음 한 예수님을 자랑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돼요. 우리가 만나 예수님 믿어보세요. 물론 그것도 말도 기울이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게 되면 사람들은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세상 삶 자체가 힘들어요. 고단해요. 어려워요. 다 문제가 있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의 해결책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 친구 다음 주일에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같이 가봐. 이게 놀라운 전도 방법이에요. 교회 데리고 오면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전도하려면 좀 성경도 많이 알고 전도 훈련 방법도 알고 어느 정도 믿음이 어느 정도 단계가 되어야 전도하는 게 아닐까? 나 같은 초신자가 성경도 모르는데 무슨 전도를 해? 내가 교회를 좀 다녔지만 아직도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전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나는 아직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여인을 보세요. 지금 여인이 인격적으로 막 뛰어나고
행실이 갑자기 좋아졌나요? 아니잖아요.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도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이런 상황,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가서 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야 네가 뭔 예수님 믿어 이렇게 반응했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가서 전하니까 어떻게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않아도, 어떤 직분이 없더라도, 성경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힘있게 자랑하면요, 열정으로 자랑하면 사람들은 그것에 감동을 받는다는, 우리가 전하는 내용에도 귀를 기울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마음, 모습, 그 막 흥분에 사로잡힌 그 모습에 사람들은요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신앙 연수가 짧더라도 우리가 만난 감격, 기쁨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예수님의 감격과 기쁨을 늘 유지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의 받은 감격과 은혜를 꺼트려요. 물을 뿌려요.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문제 속에 살다 보면 그 문제에 치여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은혜와 감동이 사그러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감동을 계속해서 살려내셔야 돼요. 어떻게 살려내시겠어요?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이 불의를 살려내셔야 합니다. 이 불이 살아나면요 나도 힘이 나요. 내가 먼저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나셔야 돼요.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시나요? 아니면 부담이신가요? 아니면 별 반응이 없으신가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감격이 살아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재미없으면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하늘문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근방에 내가 사는 이웃에 이미 전도되어야 될 대상자들이 널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가서 그들을 찾아내라.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로 마음을 주신 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고 찾아가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더불어 우리는 전도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전도는 훈련받고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만나면 좋은 일 얘기하잖아요. 나 이번에 좋은 일 있었다. 꽁돈이 생겼다. 내 아들이 취업됐다.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나누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